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다윗 안에 세우셨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 속에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룸받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86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자 알고 시편 78편 70절 7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72절에 있는 대로 따라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손의 능숙함. 예. 요 두 가지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 요게 있어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요 두 가지를 보세요. 이게 이루어져야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13장 갔다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올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예. 예. 찾으신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패하시고 그러죠. 예, 패하시고 세우시고 왜 세우셨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세운 거예요. 왜 사울을 패하셨느냐?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편 78편, 예, 70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마음에 맞으셨을까?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이제 요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걸 세워갑니다. 이게 안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세우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더 따라 나와요. 자, 이제 오늘날의 말로 제가 이제 바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영성. 예,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 두 번째가 뭐냐면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가 뭐냐면 오늘 여기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완전함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냐? 이제 다르게 말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함을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이 와야 온전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르다 말씀의 원칙. 예,
뭘 가져야 되느냐면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이 원칙이 없으면 이 마음이 안 서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이 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따릅니다. 손의 능숙함. 예, 오늘날로 바꾸면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세 번째,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이제 두 가지를 더 합니다. 따릅니다. 전문성. 예,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실력. 그러면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요 능숙함 속에 예,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가 따릅니다. 리더십. 예, 다르게 말하면 영향력이에요. 요 두 가지가 갖추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있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걸 기르느냐, 이제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여기 보면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나왔죠. 자, 71절 다시 보세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랬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면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예, 제가 왜 자꾸 이제 말씀을 찾느냐 하면, 예, 펴놓고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아직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죠. 지금 양을 지키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와서 이새 아들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왜요? 기름을 붓기 위해서. 예. 그런데 기름 부음은 요 두 가지가 없으면 부어도 다 새어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즉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나로 세워나가셔야 돼. 그래서 지금 다윗은, 형들은 집에 다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서 뭐 하느냐? 자, 17장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뭐 할 때요? 예, 지금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어요. 들판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들판에 있다는 것은, 자, 이제 요 들판이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요 삶의 자리는, 자, 첫 번째 뭐냐 하면 양치는 일이 복잡한 일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일이에요? 예, 단순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에요. 따릅니다. 단조로운 일상. 예, 다윗은 지금 들판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해요. 단조롭고, 그리고 이 다윗은 들판에 혼자 있습니다. 두 번째 따릅니다. 외로움. 들판에 혼자 있으니 당연히 외롭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양치기는 이 당시에 이제 양치기란 이 직업은 조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는 이제 법정 정인으로도 설 수 없는 가장 이렇게 소외된 천시받던 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이 미래가 확실해 보여요, 불확실해 보여요? 따릅니다. 불확실한 미래. 요게 들판이에요. 들판이 있으니까 단조롭고
외롭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여기에 위에 형들은 전부 다 집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 혼자 이제 들판에 보냈어요.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 그래요. 막둥이를 여기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낸대. 여기 보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은 거야, 다르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가정에 다윗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형들은 다 집에서 여기서 가해받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여기서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늘 들판에 있어요. 자, 집에서 이제 거절받았어요. 내 혼자 여기 떨어져서 양을 쳐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 마음속에 거절감이 있고 또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이제 이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이 이제 이 들판에서 이제 우리의 요 두 가지가 준비되느냐 아니면 그냥 허송세월을 보느냐 요게 이제 결정돼요. 다릅니다. 은혜로 받을 것인가? 상처로 받을 것인가? 예, 상처로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다윗은 삐뚤어진 비행 청소년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주어진 일이 뭐냐면, 맡겨진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일이에요. 이 단순한 일인데 이제 이 양을 어떻게 내냐면 내가 이걸 왜 내가 지켜야 돼 가지고 모든 것이 마음이 삐뚤어지겠지요. 예, 이때부터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요. 얼마든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뭐가 할 수 없느냐? 손에 이 능숙함이 없는 거예요. 한때 잘 갔는데 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경력 단절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예,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량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삐뚤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자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은혜로 받으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 들판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리가 돼요. 내 있는 곳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 임재의 현장,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다윗이 요 두 가지를 기릅니다. 자, 따라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예, 손의 능숙함. 예, 이거 없이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평생에 우리가 이제 키워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맡겨진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일이죠. 예, 그 일을 다윗이 지금 자, 17장 34절 다시 보세요. 예, 여기서 이제 뭘 가르치냐? 마음의 이 완전함이 뭐냐? 요게 완전함이에요. 자,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뭐가 와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맡겨진 이 일에 다윗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했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믿을 만한 자가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믿을 만한 자를 요 이제 두 가지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보는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사자와 곰이 온다는 것은 인생의 위기가 와요. 그래 이걸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뭐 하느냐? 따릅니다. 책임을 완수하는 것. 예, 이걸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는데 우리를 연단시키는데 뭘 연단시키느냐? 마음을 연단시키는 게 마음을. 모든 상황에 상관이 없이 너는 맡겨진 일, 주어진 일, 네가 볼 때는 하찮은 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조차 따릅니다. 충성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의식하고 제 평생에 이제 부름받은 이후로 이거 이제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식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하고 또 왜 저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봐요. 사람들은 못 봐. 근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그 맡은 일을 계속 묵묵히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쓸만한 자로 여기에 이제 키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리를 알아줘야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농땡이 피울 만한데 그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지켜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뭐 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이 들판이라는 것은 하는 이 일은 단조로운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이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자, 여기서 이 들판에서 다윗이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여기서 예배를 해요. 16장을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 들판에서 뭘 찾느냐? 너무너무 외로워요. 하는 일도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리고 이것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너무너무 단순한 그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세 가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고 대선지자가 찾아가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다윗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대우하죠. 보여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대우한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러느냐? 기름 붓는 이유가, 자, 여기에 지금 그가 이제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의 자리 앉지도 않겠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똑같이 있지요. 자, 먹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미션이 중요해요?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기 있어요. 요 목적을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시킨 것, 내게 맡긴 것, 이거 감당해 나가면 돼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왔느냐?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 들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요. 이 들판에서 왜 하나님을 만나느냐? 답을 찾겠습니다. 잠언 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구약성경 919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잠언 8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하나님 안 만나면 못 견디는 거라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는 형님들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채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너무 자녀들을 잘해줘 보면 자녀들이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속에 와요. 그래서 지금 다윗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어져 갑니다. 자, 첫 번째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고 하나님을 간절히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 속에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 속에 뭘 부어주느냐? 여기 있는 사랑을 입혀줘요. 사랑이 그 속에 흘러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다윗이 외로운 그 속에서 다윗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다윗이 뭘 지금 그 속에서 해요? 수금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재능이 여기서 개발돼. 요게 이제 또 하나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이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저는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악기를 배우려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막손이라 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어요. 저는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탁월한 저마다의 소질을 약진으로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들판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이 여기서 보낸 것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여기서 투들대 왜 나만 이래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내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순간, 원망하는 순간 눈이 확 가려봅니다. 그리고 어둠이 내 속에 스물스물 찾아와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기름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으로 다윗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그게 없는데 이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부어지겠어요? 다 새어나가쁘고 마음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데 그래서 마음에 이 온전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이 뭐냐? 마음의 이 온전함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전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다윗이 되는 게 믿을 만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믿을 만한 자가 되는 자는 뭐 보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기준이 있다. 하나님 뭘 본대요? 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요 마음이 이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요게 이 기준에 맞게 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 아버지 양만 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양은 그 양들 중에는 형님들 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의식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여기는 내가 삐리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의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세워나가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 들판에서 너무 단순한 삶, 거기서 외로운 삶, 다윗은 예배하고 뭐예요? 찬양해요. 수금으로. 여기서 재능이 개발돼요.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맡겨진 일이 양을 치는 일이죠. 그 일 하는데 위험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뭘 돌려요? 사자와 곰을 상대할 만한 이 실력을 갖춘 이게 손의 능숙함이에요. 맡겨졌는데 양이 전부 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으로 지키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요.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먼저고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손의 능숙함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 아예 이 부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있는데 기도는 많이 하고 은혜는 받는다 그러는데 정작 맡겨주면 감당을 못하는 거라. 마음이 안 되게 되면 그 자리 못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 자리에 변함없이 이렇게 지켜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살 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군생활 중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줘요. 모르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때론 이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결정하는 게, 하나님, 저는 평생 새벽을 깨우는 자 되겠습니다. 왜? 군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잠을 못 자. 10시에 이제 자는데 톡톡 두드려. 일어나서 보초소로 나가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는 시간, 보초 2시간 서는데 4시간이 훌떡 가요. 그러니까 늘 잠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고 싶을 때 내가 자잖아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되려고 그러면 평생 이게, 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새벽기도는 주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저는 또 새벽에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따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를 주고 네가 이걸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거 따라서 이렇게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전부 삶에 이걸 상처로 받아서 내가 삐뚤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다 허송세월 다 지나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보면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다윗이 준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지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는 게 1순위. 이게 그 인생에 이제 내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따릅니다. 담을 뛰어넘나이다. 인생에
담들을 만나요. 사자와 곰을 만난 것처럼, 들판에 만났던 것처럼 이것이 골리앗으로 오고 사울로 오고 또 제에 또 다윗이 넘어져요. 근데 여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압살롬이 또 자식이 이 또 인생에 엄청난 태클을 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압까지 그 인생의 담들을 다 따릅니다. 뛰어넘나이다. 다 뛰어넘어져요. 근데 요 두 가지가 안 되면 이게 안 뛰어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못 일어나. 인생에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보고 자, 잠언 17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계속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됐냐는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않고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이 이게 상해지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자꾸 이제 삐뚤어지고 게을러져요. 무력해져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걸 고쳐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이게 고쳐진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하거나 여호와는 무엇이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도 믿을 만해서 안심이 되는 이 마음이 돼야 돼요. 저는 맡겨놔도 돼. 이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영성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온전함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다윗을 모든 인생의 이 담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삶의 1순위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수 싸움입니다. 하나님 먼저 맞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이 수금을 타요. 그렇죠? 외로운 가운데에 이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수금을 타요. 이 수금 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요. 이로 인하여 다윗이 따릅니다. 들판에서 왕궁으로 다음을 여십니다. 이렇게 다음이 열어져요. 가만히 있는데 다음이 안 열어집니다. 열어줘도 못 가요. 번번이 다 깨지지.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 어떻게 이제 왕궁으로 이렇게 가게 되냐? 하나님이 여시는 다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자, 요걸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16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자, 16장 18절. 자,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시의 아들을 본 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자, 여호와께서 그와 마음이 준비되고 이제 이 수금에 대해서 능숙해졌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2절 읽습니다. 다음이 열립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모셔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뭘 얻었느니라? 은총이 다시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에게 이제 보세요. 23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아. 이제 그때 가서 내가 이걸 한다가 그러니까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그리고 늦게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 그런데 힘들게 배우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안 굳어졌을 때 해야 제일 잘 배워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뭘 돌렸다 그랬어요? 예, 물매를 돌려야 그랬죠. 이 물매로 누구를 썰었더래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로 되느냐? 이제 다음 이열인데 신분이 이제 왕궁에서 들판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이 이것으로 인하여 자, 다윗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 이 다윗이 18장 보세요. 18장 5절 보세요. 18장 5절. 자,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의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기서 다윗이 뭐로 바뀌어요? 군대의 장이 됩니다. 예, 골리앗을 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뛰어넘었어요. 다윗이 뛰어넘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라니까.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지금 자기 재능을 여기서 준비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그게 무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비밀 병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맷돌이에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물맷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저의 물맷돌은 기도와 말씀이 물맷돌이에요. 이거 이제 준비한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들판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장에, 이 교회에 이끄셨어요. 여기서 뭐 하려고? 따릅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이 두 가지를 갖추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기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다음을 엽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잘 따라오는 분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또 다음 또 열어요. 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을 또 열어요. 다윗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또 더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세요.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는 자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의 이 완전함과 손의 이 능숙함,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이 원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의 들판에 나를 그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은혜로 받고 그곳에서 능숙함으로 하나님 그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물매돌리던 이 다윗이 이제는 가장 칼을 잘 쓰고 하나님 창을 잘 쓰는, 활을 잘 다루는 용사로 하나님 더 성장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다윗에게 더해 주시는 이 기름 부음으로 여시고 또 열어주신 것처럼, 쓰시고 또 쓰신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마음의 이 완전함을 하나님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똑같은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또한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숙함 실력을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